안녕하세요. 시드니 라이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동주한합회 양평 산수유교회 고영식 장로 그리고 저희 집사람 김유숙 집사입니다. 시드니 라이드 교회 한인 여러분들의 한인 교회 성도님들께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라이드 교회 목사님과 그다음에 황평순 장로님 그리고 줄리아 김경희 집사님 그 외에 라이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양평에 있는 산수유 교회입니다. 아마 시드니 교회와 시드니 라이드 교회와 그렇게 규모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그런 작은 교회인데요. 저희는 유튜브에 우리 성경 강의를 많이 올려서 인터넷을 통한 선교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에서 올린 성경 강의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니 라이드 한인교회 안실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못하는 찬송이지만 408장 찬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맘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아멘. 여보 단상 여보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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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
자, 이번 그 과의 그 주제는 성령의 신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안교 교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신성의 문제가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그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이제 재림교회 내에서 많이 나타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몇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계제에 이번에 저희가 저희 그 교과에서 성령을 주제로 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그 신성에 관한 이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교과 내용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것에 관한 왜 성령의 신성이 중요한가,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신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논리적 근거는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성소 기별을 활용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하라. 그리하면 3일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할 때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거하시는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좌에 계셨습니다. 밖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안에도 계실 수 있느냐?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성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셨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정확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구조는 성전 구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이 동물들과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 속에
여기 하나님이 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인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밖에도 계시고 또 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냐 이겁니다. 밖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셋이지만, 즉 위는 셋이지만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가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야 우리 안에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도 진짜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가짜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천국의 그 체험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내 안에서 진짜 천국이 체험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행동, 변화된 습관, 변화된 품성을 이룰 수 있다는 데서 이 예수님의 신성 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신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이 세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렇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이렇게 성소 구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이 또 성령의 신성이 인정되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의 실제를 이제 입증할 수 있다는 데서 성령의 신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그 구체적인 용어가 없지만 사실상 삼위일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선포할까요? 라고 설명할 때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특성이 그대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아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위치가 되었는가를 이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묘사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방불케 하는 귀한 아들 이삭을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꽃다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독생자,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희생하고 바치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찢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림자로 남아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적 이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또 독생자를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삭은 뭘 나타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등에다가 그 장작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이제 올라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제단에 순종하여 놓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희생의 그 계획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는 바로 예수님의 역할과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삭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표상적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배웠을 때 그 리브가의 배 안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는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두 아이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본성, 성령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다투는 그 싸움을 잘 보여줍니다. 리브가 배에 있던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우는 사이였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과의 다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을 대표하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셨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다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상징하는 야곱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고도 12지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도 여러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에서의 자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역할, 또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르거나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이삭에게 굉장히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약한 성격이죠. 그 유약하고 나약한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남자다운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하고 그렇게 남자다운 기질을 가진 에서가 이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삭은 바로 그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에서는 굉장히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가 사냥을 하고 며칠 이제 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경솔한 이제 성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 떡이 사라지게 됩니다. 떡이 사라질 때에 그때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될 때 배가 고플 때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이삭의 하나님도 알지만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에서로 빠지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떡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처럼 에서처럼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기는 것이 에서처럼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라면 에서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야곱의 차지였습니다. 야곱은 흠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매매권이 없어지고 떡이 사라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령의 올바른 체험이 없으면 바로 우리가 에서와 같은 그런 경험으로 에서와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가 등장하는데 7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 중에서 이기는 자만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7교회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만 이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그런 모든 그 상급들은 그것과 함께 반드시 주어지는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한 세트가 되어서 그 약속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김인데, 바로 그것은 성령,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만, 우리는 이 전쟁에,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제 마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커다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은 절대로 진짜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진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제 덫을 놓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오류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았다는 데에서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설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그 공부를 요약하면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보좌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보좌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맥박 소리를 느끼시는 우리 시드니 라이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라이드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우리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고 같은 좁은 길을 가면서 끝까지 하늘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서 하늘에서는 함께 만나서 가까운 이웃 사시는 또 라이드 교회와 또 양평 산수익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